할렐루야, 할렐루야. 인크라이스트 교회 주일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언약의 몸과 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더 활성화되는,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는 시간 되실 줄 믿으며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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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해 높이 활짝 열려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인크라이스트 교회 성찬 예배에 임하시고 주님 회복을 갈망하시는 분에게 임하소서. 그 심령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에게 주님 치유로 임하시고 회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사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도심의 그 너비와 깊이가 삶에서 풀어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전심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여 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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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자,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것을 구하면서 우리 묵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에 주님 깊은 터치와 임재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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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인크라이스트 교회 첫 예배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그때만 해도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성령 마가다라 광야 사건과 또 그 이후에 그 영적인 동행하심으로 인한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주신 그 메시아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이때의 고백은 온전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글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상고하는 시간으로 나갑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왜 동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또 선지서나 우리 신약 성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그 베드로의 지금 명령이 포함된 그러한 권면이 포함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한 이후에도 많은
영적인 사역을, 능력의 사역을 한 사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 어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갈릴리에 할 수 있는 것이 배를 가지고 그 어부라고 표현을, 그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시대나 그 상황이나 갈릴리의 그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권세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되냐면 이 베드로 전서 이외에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을 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그 능력의 사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뭐 그것을 능가한다고 할지 이런 것을 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전을 기록하였고요. 또 심지어 이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가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남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동행을 한 그 역사를 하나하나 귀하게 여긴 그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에서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 많은 그 사역들을 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많은 그 동행의 그 은혜가, 그 너비와 깊이가 정말 남달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굉장히 많았고, 더군다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깊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특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체험으로 연결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각오를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동였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잘 동여야 할까, 우리 이런 내용으로 우리 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깊은 은혜 안에 잠긴 그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베드로가 전한 이 상황은 아주 압제와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압제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베드로도 끝내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래서 이 기록 시기를 보면 이 기원 후 60년대 중반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에스라가 관련된 그 제2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시기가 AD 70년.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압박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고난 중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를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한 군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 전체에, 당시에 그 로마 지역 전체,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 전체에 흩어져서 숨어 있어.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자들,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 그래서 믿지만 이방인으로 떠도는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렇게 개종한 유대교인들, 그리고 새로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압제가 심했으면 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 전체에서의 그 맥락은 고난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천국의 산 소망을 두라 이것에 아주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의 이 내용에서 두 가지 명령을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잡혀가고 맞고 죽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명령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첫 번째로 희망을 가질 것 그것은 산소망을 가질 것 이 땅에 우리의 국적은 천국인이고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여행객이다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하도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산소망은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그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종을 파견을 하죠.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고 보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가요. 보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종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도뼈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다리뼈와 이 골반뼈가 붙어 있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부위가 정말 중요하고 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관련되어 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 환도뼈 이 위치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손을 넣고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출애굽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애굽의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12장. 그래서 너희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언제든지 출발선에 있는 사람처럼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서서 음식을 빨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신실하심과 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상고하고 그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함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최종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깨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자 취하지 말고 깨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신하여라는 말씀 그래서 자제력을 유지하라는 그 의미 네이포 이것은 술뿐이 아니라 이 취한다는 것에서 아주 그 영적인 그 망상 그리고 죄의 영향 이것으로부터 취하지 말고 더 앞서가지 말고 과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의 그 비중을 신실하게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의 행실로 연결시켜 나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깥 요인에 의해서 조정당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은 아주 강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죄라는 것은 이 법적인 그런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며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다 우리 인크라이스트 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정말 신실하신 분들로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들로 함께 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우리 이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은 항상 신실하신 분들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왔다가 이상한 상태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발 딛지 않게 주님 우리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이 권세 안에 들어가게 정말 구원의 완성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게 그 합한 분들로 주님 우리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씻어주시고 그러한 분들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서로 참여해서 합력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분들을 보내주신 주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고 자녀를 주신 그 분이 아버지의 그 분이 아버지로 우리가 칭하는 그 분의 그 성품을 닮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 인성으로 채워질 것을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그 책임 또한 아주 상기시키는 그 베드로를 이 베드로가 계시록을 쓸 정도의 이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를 생각할 때는 좀 단순하고 막 강하고 어떤 때는 무식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영의 체험이 굉장히 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 계시록을 쓴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책임 그리고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달라고만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최종 1대1 심판자 되심을 알고 너의 행실을 지켜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결단을 따라 나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임을 명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대 생위대로 우리 이 앞뒤 그 연결될 내용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 그 기준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다. 이거 이방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내용 한번 보고 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오늘 성찬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 자,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 7절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듣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고 약속을 한 모세를 볼 수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언약을 강조하고 그 언약의 성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혈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혈족이 된다는 것은 허리를 동인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각오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에 합한 생각과 의지를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행실이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1대1로 해명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해명을. 근데 그 기회는 우리가 변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했지만 고난과 핍박의 때를 살아낸 그런 자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구원의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 된다는 자체는 그게 구원의 이동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을 것. 그리고 빨리 깨어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냥 취해 있으면서 종된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후회하게 될 테니 빨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빨리 출애굽의 그 뜻에 따라 동참하라. 그래서 보배로운 피 값 치르신 그 결과 그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 피의 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런 결과 이 여행자처럼 살아갈 이 명령이 소망을 가질 것.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처럼 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지낼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구원의 소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소망하는 것, 이것을 산소망,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그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서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죄악과 죽음에서 그 세상에서 나올 것, 이것을. 그리고 여기서 죄악과 죽음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할 것, 나와야 할 것, 죄악에서 나와야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연결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출애굽 핏부림에서 순종을 3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순종,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거룩해질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해질 것, 그리고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것.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보호자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성도들이라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부러지실 것을 구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크신데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우리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찬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함이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찬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임재 안에 주님의 치유의 회복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동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합니까? 주님 취하여 있습니까? 주님 바깥의 것으로 주님 그것도 나의 의지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지 못합니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생각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언약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족장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통하여서 믿는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언약이 됨을
그 언약이 증거되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몸을 먼저 취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취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취하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이제는 포도주 주님의 피의 잔을 드시고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취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언약의 보혈을 취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취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출애굽의 그 핏뿌림의 그 순종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피의 값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더 든든히 동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에서 취하거나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인크라이스트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려 했으나 방송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어요. 자,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 이제 광고가 많이 붙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의 수익과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는 그 광고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는 문제 때문에 이 채널을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널에 인크라이스트 교회 영문으로 기록된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독하셨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채널을 폐쇄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다시 좀 교정이 필요한 상황 중에 있으니까 좀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갖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으나 뭐 댓글을 올려주실 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크라이스트 교회는 이제 온라인 위주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지난 그 1년 동안에 거의 매일 선지서 특강이라든지 뭐 꿰뚫어 깨닫는 성경이라든지 또 이 말씀을 뭐 사복음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예배 시간, 영광 체험의 기도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환자 또 환우 또 문제 있으신 분들 그 해결을 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실시간 방송이 제기되는 대로 제가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크라이스트 교회 이 후원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찬의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시간으로 주님 말씀과 또 성찬으로 또 이 말씀으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의 그 몸과 피가 또 우리에게 또 임재로 만나지는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본인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든든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도울 때 성령님 친히 함께 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합의 은혜 안에 그 권세 안에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올려주신 예물 위에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로 11조로 귀한 예물 올려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그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크라이스트 교회에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가 그들의 그 삶에 또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올려주신 이 귀한 예물 위에 주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삭으로 또 여러 족장이 허락하신 그 형통의 그 복이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히, 아주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 안으로 주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한 분 한 분의 그 예물이 섬겨진 그 자리에 그 가정에 영육간의 질병이 없는 삶으로 아주 강건함으로 영권 있고 물권이 크게 임하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 아주 강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력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산소망을 갖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거리 관자가 되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준비하고자, 그리고 성령의 힘을 구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인크라이스트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